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 가운데 수요예배로 모였습니다. 온라인으로 모이지만 우리의 영혼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성령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송일설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누리게 하시고 믿음에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찬송이 주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8절에서 32절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32절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마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왜 사악한 자들을 참으실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사악한 범죄자들이 나오지요. 정치인들을 보면 저렇게 거짓말을 하면서도 살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흔히 이들이 매스컴을 장식합니다. 미디어들이 특종을 노리기 때문인데요. 이들은 익숙한 죄들은 다루지도 않습니다. 충격적인 죄들을 주로 다룹니다. 너무 무서운 죄를 지은 사람들 얘기가 나오면 사람들은 한마디 합니다. 귀신은 저런 것도 안 잡아가고 뭐하나. 귀신이 왜 안 잡아갈까요? 아니, 하나님은 왜 당장 그들을 죽이시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은 이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복과 함께 사명을 주셨습니다. 지구를 다스리는 사명인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는 사명이지요. 인간은 하나님의 사명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명령을 따르기를 거절했지요. 이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담이 당장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바로 죽지는 않았습니다. 동산 밖으로 쫓겨났으나 바로 죽임을 당하진 않았지요. 아담과 하와는 왜 죽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늘뿐만 아니라 이 땅에도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를 세우시려는 목적이 그대로 있었지요. 아담과 하와는 동산 밖에서 땅을 채우고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는 사명을 계속 감당해야 했습니다. 물론 심판의 고통이 따랐지요. 고통스러운 출산 과정, 힘든 노동의 과정이 심판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 중에도 하나님이 원래 주신 사명은 계속 감당해야 했습니다. 창조 명령, 문화 명령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담이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감수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인내로 관용하시는 고통을 감수하셨습니다. 이것을 보통 일반은총이라고 하지요. 가인은 형제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생존했습니다. 엄격한 공의의 하나님이 가인에게 아주 초자연적인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가인은 족장이 되어 땅을 정복하는 작업에 전념하며 인간의 문화를 발전시키기 시작했지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죄 많은 인간들이 죄를 짓는 것을 내버려 두셨다는 구절이 3번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로마서 1장 24절입니다. 26절에도 나오고 28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의 죄를 인내로 관용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신 목적을 계속 이루실 방법을 찾으시는 것인데요. 이 땅에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세우시려는 목적을 포기할 수 없으셨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인내하시며 2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자연을 통해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1894년 네덜란드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가 일반은총이란 강의를 하고 소책자로 출판했습니다. 바빙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초자연적인 일반은총을 베푸셨다. 창조 질서를 유지하고 인간의 죄를 억제하고 문화 발전을 허락하고 인간의 미덕을 성취하게 하셨다. 탁월한 통찰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교회에 특수한 특별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억압과 압제에서 구속하는 구원의 은총인데요. 이스라엘은 애굽의 바로의 억압과 압제로부터 구속받았습니다. 교회는 사탄의 억압과 압제로부터 구속받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인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얘기지요. 바울은 십자가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의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요약하면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계속 계시하시다가 아들의 십자가로 인류를 구원하신 후에 먼저 구원받은 교회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 하셨다. 그리고 계속 지금도 세우고 계시다. 그런 얘기죠.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죄를 많이 짓고 살았는데도 하나님이 왜 우리를 봐주셨나? 우리 죄를 간과하여 주셨나?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데도 일반 은총에 특별 은총을 더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나? 이해가 됩니다. 죄를 관용받은 은혜와 죄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동시에 받은 것인데요. 이 두 가지 은혜를 받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 안에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을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지요. 율법은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하는, 우리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조금 더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후에 역전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지요.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원리적으로는, 법적으로는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인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을 우리가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율법을 지키게 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좀 달라집니다. 율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나는 율법 지키고 싶은 생각이 없다, 이런 사람은 아직 예수도 잘 모르고 성령은 더 모르고 그런 거죠.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다가 구원하신 분이 많지요. 저는 이어령 교수가 생각납니다. 그분은 2022년 2월 89세 인생을 마치고 하늘로 돌아가셨지요. 2007년 74세 때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세례받고 쓰신 책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만나기만 하면 어쩌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질문했다 합니다. 이어령 선생은 당시 경험을 이렇게 쓰셨습니다. 질문은 한 가지이지만 묻는 사람의 말투는 제각각 다릅니다. 예수님을 이웃집 강아지 이름 부르듯이 하는 안티크리스천들은 경멸조로 묻고, 카미의 경우처럼 신 없는 순교자를 자처하는 예술가들은 배신자를 대하듯 질책하는 투로 말합니다.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아쉬운 표정으로 금시 혀라도 찰듯이 혹은 한숨을 쉴 것처럼 낮은 소리로 질문합니다. 심지어 어떤 친구는 예수쟁이 됐다면서 라고 내뱉듯이 비웃습니다.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지요. 이어령 선생 예수 믿고 주변 지인들로부터 참 많은 조롱을 받으신 듯합니다. 하나님도 같이 조롱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관용하시지요. 그러다가 가끔 이어령 선생처럼 늦게 발동 걸리는 분도 있으니까요. 2010년 발간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에서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 교토에서 생활하는 동안 심한 고독을 느꼈다. 신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하와이에서 살던 이민아 목사가 실명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 갑상선 암이 재발해 있던 딸이 눈이 안 보일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다. 내 딸에게서 빛을 거두시지 않으신다면 내 남은 생을 당신을 위해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놀랍게도 7개월 만에 딸의 망막박리 증세가 사라졌지요. 딸 때문에 구원받으신 건데 아버지와 딸은 그동안 못 나눈 부녀지간의 사랑을 마지막 5년 동안 다 나누고 헤어지셨습니다. 딸은 2012년 하늘로 가시고 아버지는 2022년 10년 후에 하늘로 가셨습니다. 이어령 교수가 재산을 사회에 다 환원하고 가셨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확실히 넘어가신 듯합니다. 부녀가 하늘에서 상봉하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을 돌렸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을 저도 같이 찬송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죄를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의 죄를 억제하시며 참아주셔서 일반한 정도 베푸시고 특별한 정도 베푸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계속 전개해 가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주의 창조주, 죄인들의 구원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고 덮습니다. 성령님 하나님 나라의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니
이제 주기도문으로 수요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